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범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반려견을 키우는 그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개를 키운다고 한다면 집을 지키는 용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개를 집 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목줄을 하고 그 목줄에 나갈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서 키워지는데 그 목줄의 길이가 그 개의 활동 범위 이내였습니다. 줄을 멀리하고 싶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강아지가 귀엽다고 하여 가깝게 다가올 때 그 개가 혹시 물지는 않을까 하여 멀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뻔한 곳에 그 목줄의 길이를 해놓고 그 강아지는 그 개는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었죠.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주위의 모든 곳이 눈이 한 10cm 정도 쌓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개가 있는 그곳은 동그랗게 그 범위 내에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 눈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개가 그 안에서 빙글빙글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계속 밟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그 눈이 모두가 녹아버린 것입니다. 묶여있는 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눈이 내리는 곳, 쌓이는 그 곳에서도 여전히 개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밟았기 때문에 눈이 쌓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줄이 걸려 있으면 행동 반경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 반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 반경은 얼마만큼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곳, 살고 있는 곳, 내가 행동하는 그곳에 한계 짓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신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이러한 느낌은 창조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이것이 다른 것과 같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는 또한 다르게 느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한 현재이든 똑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는 또한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한계 짓기도 합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함에, 그 구원의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새들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연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셨기에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한날 있는 것이 너무나 더 영광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적인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백성을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단호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도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심판을 종말 그리고 또한 끝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때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 편하게 기다릴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더욱더 선해져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또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자연은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심판을 기다리는 바다와 거주하는 자들의 행동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심판을 받는 자들은 혹여 내가 잘못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긴장합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초죽음의 상태로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을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흡사 새로운 왕을 기다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큰 물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혹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야, 이것이 판단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종말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긴장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도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기다리는 모습은 긴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심판의 그 단어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죽음으로 인하는 끝,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할 것이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끝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임함을 모든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그 나라의 임함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와 이 지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 그곳에 한계 지어져 있는다면 하나님의 임하심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함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이 땅에 인생으로 끝나는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믿음은 이 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